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길을 채싸우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애곡의 현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하나님은 라헬의 통곡을 들으셨는데 그 소리는 라헬의 자식이 없으므로 라마에서 우는 소리였습니다. 라마라는 지역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가는 도중에 멈추어서 울었던 장소이기도 한데 라헬은 원수에 의해 자신들의 아이를 잃은 모든 어머니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라헬의 모습은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통곡은 포로의 상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야곱의 아내로서 라헬은 자신의 아들 베냐민이 자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다시 볼 것이며 장래에 소망이 있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처럼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라헬의 통곡을 들으셨고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금 본토로 돌아올 것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라헬의 손자인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전반부를 통하여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셨지만 불행히도 뉘우침의 고백이나 그와 같은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브라임은 자신을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로 묘사하며 주께서 내리신 징벌을 받는 가운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주께서 이끄시면 돌아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뉘우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앞서 라헬의 통곡 소리의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에브라임을 나의 기뻐하는 자식으로 기억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으로 징계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치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의 창자가 요동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심정으로 그 사랑과 긍휼을 반드시 베푸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목자의 심정이지 않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라헬과 에브라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과 미래의 기초는 이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의 가정도 이 사회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제 21절과 22절에 라헬과 에브라임과의 대화로부터 다시 처녀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로 귀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처녀 이스라엘은 바로 22절에서 그 뜻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반역한 딸이라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아서 포로기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포로 귀환 시 필요한 길표와 표목을 돌아갈 길목에 세워두라고 명령하시며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심을 선포하십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표현은 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강한 자로 상징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참 생명으로 간주하며 삶 속에 수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땅과 성읍이 남자로 비유되는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통해 받아들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패역하여 방황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이 세상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목자가 함께 거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자기 백성들과 갖는 관계를 잘 표현해 줍니다. 목자의 직무는 양무리를 치는 것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하고 바른 길로 저들을 인도하며 모든 대적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존재로 잊혀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비록 한동안 시련의 기간을 허락하시겠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친히 열어주십니다. 그 길에는 저주가 끝이 나고 기쁨과 영광의 삶이 그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때 땅이 풍성한 열매를 낼 것이며 축복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됨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포로기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징계 후에 있게 될 위로와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를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그를 정결케 하며 연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징계로 인한 환난을 잘 인내하며 그 징계를 통과할 때 나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은혜를 통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라고 고백한 어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의 날개 그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내 삶의 주의 날개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던 주의 날개가 내 대신 거두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늘에서 쏟아지는 징계의 심판을 모두 맞으셨습니다. 그래도 남아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건지시기 위함이죠. 그렇게 내 삶에 주와 함께 걷는 재앙은 결코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온전히 구원하는 통로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내 삶의 많은 한계와 후회, 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라헬의 통곡 소리와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창자가 들끓는 심정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령을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도록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들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 담임 목사님 비롯한 말씀 사역자들, 또 교사와 순장들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